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 되셨지요. 또 그런 분도 또 이제 초보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변했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변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 교회 다니더니 변한 게 있다. 변하는 게 맞겠어요? 안 변하는 게 맞겠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목사님들의 최고의 고민이 교인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강하게 부인하고 싶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 전능하신 말씀 앞에서 안 변한다면 그게 기적일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기복적으로 매우 많이 흘러서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답습하고 어쩌면 거기에 휩쓸려 사는 것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때는 어떤 말씀을 대입을 해야 하고 적용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고민을 따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고 또는 많은 외톨이가 될지라도 나는 그 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소개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한 사람만 있지만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할 거거든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참 원수지간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드물 것 같아. 물론 사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원수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여튼 그 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려가고 추락하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이 모습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죠? 사울은 왕이었는데 추락합니다. 아주 유력한 집안 아들이었는데 추락하고, 다윗은 양치기의 아들, 그것도 저 막내 아들로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되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라가는 중인지 추락하는 중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 믿음은 올라가는 중인가, 내 인생이 올라가는 중인가.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것이고, 추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참혹한 불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선택할까 주저했어요. 왕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의 아들들, 소위 왕자들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는 드뭅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면 왕족이 멸망당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또는 왕권 찬탈을 위한 내부적인 반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아름답게 등장했다가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은 두고두고 가슴 아프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 본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숨기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처럼 추락하는 삶을 피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삶을 피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사울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다윗이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사울의 길은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공짜 신앙생활을 하시면 사울의 길을 갈 것이고, 다윗과 같이 값을 치르려면 승승장구하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스라고 하는 유력하고 풍족한 가정을 일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또한 외모로도 출중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들의 어깨 위는 더했다 그랬어요. 그는 환경적으로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더 얹혀지냐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더 얹혀집니다. 뭐가 부족할 게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박을 받고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긴 상태, 영적 암흑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연로했고 그 아들들이 나선 재판은 늘 굽어졌으며 뇌물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정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초기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 아주 효심이 깊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근심 걱정하실까 봐 애타오는 그런 아들입니다.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할 때 나는 부족한데 하면서 행구 사이에 숨었던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맡겨진 일을 철저히 하는 성실함과 겸손이 있었는데 만 2년, 왕 되고 나서 2년 만에 그는 바뀝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 끝장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기 전보다 받은 후가 더 어렵다.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습니다. 아닌 아니라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의 용사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 부하 주변에 경비대로 삼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단은 그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국경을 침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랬을 때 급하게 선지자 사무엘을 초청합니다마는 그는 연로해서 그랬는지 일주일이나 안 오는 거죠. 그러자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이길 건데 하는 생각에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때 당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각각이었습니다. 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해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말려도 왕의 타락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때는 좋지만 올라가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2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되 은혜가 천천히 와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급격하게 오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 추수철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저 벼들이 노랗게 익는 수고를 땡볕을 견디는 고통을 겪었는가. 그래서 익어진 것이지 하루 순간에 한다면 그건 삶아지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되 서서히 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영그러지고 단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보기 좋게 정면으로 불순종하지요. 들킵니다. 수양의 울음소리에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 좀 남겼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밝히시죠. 순종이 더 좋아.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왜 안 변했는가?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왜 내 신앙생활은 추락하고 있는 중인가? 그렇다면 그 하나의 기준점, 판단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느냐 아니면 형편대로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또? 이게 하나님 우리 행위에 반응하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 왕이 귀신 들린 자가 된다고요.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온 나라에서 찾아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옆에서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나가서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까지도 사울은 이 어린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마주쳐지고 사울 왕은 다윗을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곁에 두신 사람으로 인해 불행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곁에 두신 이 착하고 성실하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이 다윗을 통해 불행해집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약스러운 사울 왕 때문에 점점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그는 미래의 행복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고민이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이 소년을 자기 곁에 두면 왕은 얼마나 큰 용사를 하나 얻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기를 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앞에서 그래 나보다 능한 내 부하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다 감사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요 자신보다 능한 사람이 자기 곁에 있다면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아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더불어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날 이후로 사울 왕은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거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울의 삶은 왕이라는 것 말고는 두려움에 떠는 불행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무려 9번이. 몇 번이요?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같은 자리에서 단창을 2번씩이나 거푸거푸 던질 때 그것을 용케 피해서 도망가면 다시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하로서 왕을 찾아뵙고 또다시 피하고 또다시 도망치는 일을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냅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죽이려고 하는 자는 추락하고 있고 죽음을 당할 뻔한 사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위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순전함 때문에 조롱을 받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올라갈랍니까? 내려갈랍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건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과학의 원소나 수학의 공식들을 대입하는 순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읽고 이것은 몇 공식을 대입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원소를 갖다가 써야 할 건지 순간순간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성숙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아주 무식하게 용감한 말을 합니다. 나는 전자제품 사면 사용설명도 안 읽어. 그냥 하면 되지까지 것. 그래요. 그냥 하면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섬세하고도 편리한 기능, 첨단 기능은 사용 못해요. 그죠? 자, 또 하나. 한 사람은 추락하고 한 사람은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곁에 두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가.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내 친구 삼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으며 아버지가 다윗에게 행하는 일들을 판단합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르게 판단 좀 하세요. 내가 혈육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돌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간언, 충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닙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에서 떠나거든 말하십시오. 배우자가 믿음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악 가운데서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악인을 보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악인은 자기 악에서 죽겠지만 너도 말하지 않음을 인하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후에 얼마나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가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18장과 19장, 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는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숨막히는 위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려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게 19장 1절에 나와요. 또는 자기가 귀신 들려 있는 것을 수금을 타서 쫓아내고 있는 그 수고와 헌신을 하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째 던집니다. 또한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여 없애라고 1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라마로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죽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을 때 교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입장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겠는데 6번, 9번까지 된다면 참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참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울을 보내시죠. 굴 속에서, 엔게디의 굴 속에서 사울이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런데 뒤에서 옷자락을 잘라. 저만큼 갔을 때 왕이여, 이것이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죽이려면 충분히 죽였을 텐데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오지요. 나중에는 또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습니다. 함께 갔던 신하가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2번도 아닙니다. 한 번에 꽂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하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감정 조절하는 것이 상승하는 비결이에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상승하는 비결이에요. 이 원수를 죽이지 않는 것이 상승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의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내내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 죽일 수 없다. 근데 정말 묘하게도 아주 넉넉히 있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자꾸 한 번씩 줘보시면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불행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찾아 스스로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패망하고 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팽개치고 내 감정대로 행하다가 핑계나 변명이나 하고 이제 회개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그런 삶을 이제 그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통해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이유가 뭔가?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하여 상승되고 있다는 사실,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통이 길어도, 아무리 같은 고통이 반복되어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답니다. 왜? 고통이 길수록 너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 거야 합니다. 그렇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합리화를 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고 철저하게 부하들을 말려서 부패하고 타락한 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겪기를 수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처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돼요. 이 심은 것이 나중에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가 쿠데타가 되지 않게 막아주시는 은혜로 연결지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심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미래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악을 심으면서 미래의 평안을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눈멀고 귀 어두운 우상이나 목석처럼 취급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불행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유력하고 풍족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덤하여 주셨는데 왜 그걸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기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두려워해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택한 백성 맞습니다.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우리를 섬세히 관찰하고 계시고 더 섬세하게 다듬고 계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보석을 잃은 겁니다. 보석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석으로 보지 못했어요. 자기 곁에 두신 이 아름다운 보석, 사울은 그로 인해 불행해지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두신 분을 보석으로 보십시오. 배우자도, 교우들도, 직장 동료도 나를 다듬고 연단하시는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어찌 보석이냐?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함께 죽은 마지막 순간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정식으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것저것 다 정리한 후에 비로소 왕좌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사울의 집에 남은 후손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들을 때 겁이 덜컥 날 소리입니다마는 정치 보복 씨까지 말려버리려고 하는가 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친구 요나단을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두 발을 다 저는 사람. 그를 왕궁에 두고 왕자처럼 함께 식탁에 앉게 만들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에게 많은 노비를 붙여주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보석됨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악한 역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악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말씀 앞에 꺾어놔야 됩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탄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시를 짓지요. 잘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만 할까요? 이게 성도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어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목말라 하거든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사명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사로 부임받거나 영사로 부임받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딴짓거리 하다가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 가끔 있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는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사는 것이. 그 일이 어찌 쉽냔 말이에요. 그 일이 어찌 쉽냐. 여러분이 성도답게, 집사답게 사는 게 어찌 쉽냐고요. 찬양대원이 찬양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사명자예요. 다윗처럼 상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왕의 추락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